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서 읽겠는데요, 첫째로는 에베소서 6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두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 한 군데서 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활력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의 영성에 중요한 삶은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갈망이 계속돼야 합니다. 에드 답슨이라는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를 남겨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분이 자신이 배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생생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의 에드 목사님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부흥되었습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목사님에게 루 게릭이라는 이 신경무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병은 점점 근육을 무력하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어 퇴화시키는 무서운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법이 다른 것이 없고 오로지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라, 이런 아주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마치 매우 춥고 어둡고 그리고 비좁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 목사님이 절망하지 않고 에드 목사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순례하면서 여행하는 도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횡단 여행은 그분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통곡의 벽에 서서 그런 시편 48편 14절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이 목사님에게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찾아오면서 그분이 지난날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이 주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달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1, 2부의 황 목사님께서 감사의 중요성에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자기에게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갈보리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믿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에 불일치가 있다고 그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가장 약점은 나를 하나님보다는 늘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며 자기는 살아왔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기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보리 교회가 대형 교회지만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그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연료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 목사님이 그러한 깨달음이 찾아온 후에 갈보리 교회가 실제로 1년에 한 달 동안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고 온 교인이 한 달 동안은 내내 영성훈련의 달로 정하고 오로지 교인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한 달 내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영성훈련의 달을 한 달 동안 정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를 남겨 놓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1년 중에 한 달은 회의도 일체 안 하고, 회의하면 뭐해? 회의만 들지. 회의 일체 안 하고 순수하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집중해서 온 교인들이 성경 읽고, 우리가 내년도에 좀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일생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은 나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흔히 절망의 끝자락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이 다하고 나의 모든 시도가 허무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처절한 그 형님과의 그 전쟁 앞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의 절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기도는 평소부터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늘 꾸준히 기도하고 늘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렇게, 매튜 헬리라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움직이고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방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다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기도를 종결 짓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다이내믹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내 욕구와 내 어떠한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기도의 생활을 돌이켜보건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하나님 뭘 주세요,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방적인 그런 자기 욕구의 기도를 드리고 끝을 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게 기도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응답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결과로 오히려 내 신앙에 후퇴가 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비인격적인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인격적인 간구다. 기도를 드리면서 내 일방적인 소원만을 하나님께 따다다 우리는 드리고는 기도를 종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나 청원적인 목적을 떠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놀라운 성숙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우리의 욕구적인 기도가 동기부여를 해줘요. 애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한 기도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내 중심적인 욕구로부터조차 자유함을 받는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훌륭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번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분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목사가 그런 기도를 그 사람한테 드렸다면 그 사람도 아마 좀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누군지 몰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격정적으로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고 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일종의 기도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네 마음의 실체가 뭐냐?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런 성령의 음성 같은 것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안 된다.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의 기도가 전적인 내 중심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 자신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것으로부터 내가 속풀이하려는 그러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닫는 가운데 그 욕망을 내려놔야겠다,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흔들리고 격렬하게 평화를 상실한 그 마음에 그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내 자신이 내 중심적인 고집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욕망마저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시작되는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도 욕망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거죠. 비록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인격의 결핍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함을 듣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성의 회복과 충전으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보면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려라. 예레미야 33장 3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거 다 보면 명령어예요. 기도의 명령, 이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보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고통, 활력과 기쁨을 잃어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수고하지만 왜 사역의 열매가 없는가?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잖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왜 우리 주일학교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가 없고 회심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역장들이 왜 우리 동역은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께 묻는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배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세요. 한번
에베소 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모든 무시로, 옛날 번역에는 무시로, 이건 always, 항상 간구하며 힘쓰며 이를 위해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 기도 생활이 무감각해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시간이 찾아와요. 그 이유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쇠퇴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큰 은혜가 오기 일보 직전에 기도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요.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라스트 미닛에 기도의 줄을 놓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의 영성과 교회 영성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생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이 세상에 끊임없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준동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를 좀 하는데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교인들에게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선교제도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날 대각성 기도회를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기도를 우리가 진정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마 우리 윤석 전 목사님이 아틀란타 와서 미스바 대성회를 하면서 우리 연합교회가 준비하면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리더들이 받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왜요? 마귀 사탄은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아틀란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면 꼭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저는 예전에 제자 훈련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면 몇몇 분들이 꼭 라스트 미닛에 목사님 일이 생겼어요. 출장을 가야 돼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분에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저걸 극복해야 할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게을리해서 마귀의 덫에 넘어지게 사탄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근면하고 깨어있는 것을 증오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좀 영적으로 뭘 깨달으려면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돌리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미스바 대각성에 난
정말 작정하고 이번에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봐요.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는 주님이 마귀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갈보리의 승리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할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특권과 책임감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부활하셔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현재적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시리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케미칼로 고생을 당하는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보는 순간에 북한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주님, 탈북자 형제들이 또 잡혀갑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틀란타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살인사건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현재도 하시는 그 영광의 중보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자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째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이 목소리가 벌써 시원찮아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잘 응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걸 우리 컨설트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 새벽,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어떤 특정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넉넉히 들으세요. 우리 연합교회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어요. 오늘 교회가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어두운 영이 이 교회를 혼돈케 하는 순간도 있었고,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고,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우리 매일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는데 그것이 오늘 연합교회를 든든히 지켜준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갖는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서 연합교회 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수요예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연합교회는요,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복병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복병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의 주보를 보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복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복병만큼 강력한 세력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요. 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이건 침묵의 기도예요. 관상적인 기도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는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예. 기도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강력해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할 때 여러분이 큐티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큐티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거기에 깊은 기도의 세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기도의 내용 자체보다는 항상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나 어떠한 욕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난 돈 때문에 정말 이 인생 정말 괴로워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정말 기도로 교제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그 돈이 왜 필요하니? 그 돈을 뭐에다 쓰려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왜 그 사람을 미워하니? 너에게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찬 이유는 무엇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그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그 신음하는 영혼에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주님을 내 주장대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의 기도보다 마음의 기도를 더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기도보다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인사해 보세요. 예, 여러분,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에 내 마음의 순수함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순수함, 말에 그 기도를 많이 드리다가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애절해져서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잘 터져요. 할렐루야. 그건 주님이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표면에 흐르는 어떤 우리의 기도의 욕망보다는 그 욕망을 안고 품고 있는 우리의 영혼 자체, 거기에 관심을 가져. 내가 왜 그러한 욕구를 갖게 되었는지, 또 그 욕구가 결국은 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누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되고 주님과의 기도가 발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그냥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 그냥 소원을 착착 아뢰고 주님 굿바이, 내가 바쁘니까 빠빠이. 이거는요 좋은 기도가 못 돼요. 주님도 야 나도 좀 할 말 좀 하자. 주님이 나도 할 말 좀 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듣는 그 순간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찾아오고 진정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 빠이빠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청원적인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는 거기까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절대로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 분명한 리플라이, 하나님 쪽에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 반응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개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성령 가운데 기도하고, 오늘 예배소에 나타나는 성령 가운데 기도하고, 진정한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사이콜로지컬한 우리의 어떤 리액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해요. 부딪혀요. 그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요. 기도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내면의 대화죠. 우리가 이 일반 영성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냥 심리학에서는 그냥 내 자신과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라는 것은 적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그분의 의향과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성령님의 작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모든 오감과 모든 감각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느낌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종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엄격한 믿음의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내게 주셨어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너무 매달려서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그 문제 안에 품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시작됐지만, 여러분들의 결핍으로 시작됐지만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털어놓고 주님은 그것을 어루만져 주기 원하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은 교정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더 이상 피상적인 교제가 아닌, 드라이한 교제가 아닌 주님과 깊고 심층적인 교제를 주님은 나누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 내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됐다는 그러한 기쁨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어떻게 해결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형성적인 삶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현재 문제,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던 내 현재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을 받는 그 우리의 단계까지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성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자리고 우리는 언제나 결핍에 집요하고 집착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 받고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새로운 시간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세계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 가을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르짖는 기도와 또 깊은 묵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히 이번에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큰 경성과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산부 예배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을에, 주님, 내가 이 가을에 내 기도 생활이 평범한 기도 생활이 아닌, 평면적인 기도 생활이 아닌 입체적이고 실전적이고 보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가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간구의 기도, 달라는 기도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십시다.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심어져 있는 기도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었음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 투성이었습니다. 구하는 기도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가 되기를, 내 속내를 털어놓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관계의 형성적인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너무나 달라는 기도로 일관되었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참여합니다. 주님, 진정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 내면의 교제,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을에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